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법 똑똑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인생을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똑똑한 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소망을 버리는 것과 같다. 그 똑똑한 분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생각 없이 사는 것은 매우 한심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가 결정이 되고 그 언어로 자신의 존재가 정해진답니다. 또 생각이 닫히면 미래가 닫히고 생각이 열리면 미래가 열린답니다. 생각이 삶의 방향까지 결정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상 사람들은 세 개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돈을 생각하든지 명예를 생각하든지 권세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의 고리입니다. 결국은 다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고 권력을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미국 프로야구 기록 중에 가장 오랫동안 실수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선수가 있어요. 시카고 커브스의 케니 허브스라는 선수입니다. 무려 80킬 동안 단 한 번도 투수였는데 실수를 한 적이 없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갔다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별명을 슈어 핸드라고 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틀림없는 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런 말을 듣고서 슈어 핸드란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슈어 마인드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왜냐하면은 실수는 손에서 시작되지 않고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잘못이나 실수는 누구나 범합니다. 근데 이 실수하는 것이 사람이 생각하기 전에 손이나 말이나 행동이 앞서가기 때문에 실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 선수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생각이 사람을 지배한 것이에요. 만약에 열등의식에 잡혔다거나 피해의식에 잡혔다거나 패배의식에 잡혔을 때 이 부정적인 생각이 인격을 붙잡고 있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식이 우리를 점령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적인 삶이 부정적인 것이 되고 그 행위가 부정적인 행동이 되고 파괴적인 행위가 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축복을 생각하고 성공을 생각하고 행복을 생각하고 기쁨을 위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 사전 하면은 웹스터 사전을 떠올릴 만큼 데니얼 웹스터는 이 사전 편집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언론인이고 또 유명한 변호사였고 또 유명한 정치인으로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유명한 지도자였습니다. 세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인생을 배우려고 많은 사람이 그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이 천재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웹스터 선생님, 이제까지 당신에게 떠올랐던 생각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매스컴에 다 동원이 됐겠죠. 웹스터 선생님, 이제까지 당신에게 떠올랐던 것 생각 중에서 가장 위대한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었더니 그가 한참 침묵 뒤에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떠올랐던 가장 위대한 생각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요. 여러분이 하나님 느끼세요? 느끼십니까? 정말 느끼세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에요. 30cm가 5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하루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 그걸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주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내 안에서 밖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임재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느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은 머리가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까지 머리로 신앙생활 했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만 피곤합니다. 나만 지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느끼는 것, 이것을 임재라고 합니다. 임재. 예배의 목표가 임재예요. 교회 왔을 때에 사람만 만나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임재를 경험하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오늘 본문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의식하며 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몇 명이 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몇 명이란 성도가 툭하면 다투고 툭하면 싸우고 영적으로 매우 음란하고 더러움에 사로잡힌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스스로 진짜로 니네들이 성도인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 니네가 성도냐? 이제 한번 살펴봐. 그럴 수 있지? 안 돼.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성도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확인시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 하나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사는 집은 청와대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사는 집은 백악관이잖아요. 왕이 사는 집은 왕궁이잖아요.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됐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가치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집이다, 성전이다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함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음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엉뚱한 곳에 갈 수가 없다는, 왜? 내가 엉뚱한 가면 하나님도 같이 가시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도 범죄 현장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고 다툴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음란할 수도 없고 더럽게 살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까? 성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몸이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성전으로 잘 관리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고 생동감 있게 이건 진짜라고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매우 강조해요. 바울은요, 믿음이 있는지 테스트 해보라고 얘기해요. 그 믿음을 증명해버려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까다롭게 심사해서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살펴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의심하는 자들은 진짜 성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 교회가 말 많고 탈 많은 교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교회에 바울이 심은 말씀은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다. 제대로 가란 뜻이에요. 음란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직분대로 잘 가라,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심을 날마다 점검하며 의도적으로 의식하며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네 안에 계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날마다 계심을 생각하고 의식하며 살라고 성경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게 고린도전서의 후서의 매우 강한 주제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을 가슴으로 느껴보시길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찬양할 때도 임재를 경험할 수 있으면 할렐루야.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찬양만 하면 그는 가슴이 벌렁벌렁이 뛰잖아요. 또 어거스틴은 말씀을 통해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조지 밀러는 기도를 통해서 임재를 경험, 머리가 아니에요. 가슴으로 느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경을 중심으로 세 가지 같이 묵상했어요.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리니.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개런티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개런티, 보증한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성령이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도장을 찍었다고 얘기하는, 인쳤단 말은 도장을 찍은, 한국말로 인감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인감도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만 찍으면요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감도장을 우리 마음에 찍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삶을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내가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에 그 삶 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린 자녀들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이유도 없이 끝도 없이 용감하잖아요. 겁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 그냥 아버지 믿고 누구든지 대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 이 천국의 소망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면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가진 것 없지만은 쫀쫀하지 않냐고 베풀면서 구제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오늘도 개런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 삼으셨어요. 어느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끊어낼 수 없다고 또 말을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사실만 기억하면요,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확신이 나를 춤추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분을 하나님의 영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했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아시는 돕는 자예요. 위로자입니다. 격려자예요. 조언자입니다. 옹호자입니다. 응원자입니다. 성령님은 돕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일평생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느니라.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중심은 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네 안에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가 중심이었습니다.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도움을 확신하면서 살았어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네 안에 오신 이유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때를 가리지 않냐고, 장소를 가리지 않냐고, 문제 여부를 크고 작고 가리지, 무조건 나를 도와주시게 오셨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24시간 도와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도움을 받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도움을 받아요?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자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모든 것을 도우시는 성령님은 또한 우리의 기도하는 삶도 도우신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되지 않을 때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해야 되고도 한마디 기도도 하지 못할 때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너무 지쳤다 보니, 느닷없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그때는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할지도 모를 때, 그럴 때에 성령님은, 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지만, 나는 기도를 못하고 있지만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애통해 하시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사람의 생각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인생길이 혼자처럼 여겨지고 외롭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워버리고 싶어도 기도가 되지 않을 때에 성령님은 네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애통해하면서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직접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한 이것 말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기도도 도와주셔요. 내가 기도할 때도 도와주셔요.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부터 먼저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일러주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돌이켜볼 때에 이 이민생활, 그 힘든 시기를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더 이상 내가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너무 바닥으로 내려가면 내가 올라오지 못하니까 너무 망가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받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저 적용이 돼요. 우리가 너무 바닥에, 나는 몰랐지만, 나는 헤매서 몰랐지만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받쳐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또 나가 힘들어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할 때에 또 그분이 또 도와주셨답니다. 하나님을 돕기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돕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요.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으셨어요.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경험하기를 살기를 원하신다면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기도하시는 것보다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는 건 훨씬 힘이 있는 거 아시죠? 집에서 기도할 때 10분도 못 버티십니다. 눌려서 기도가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은요 30분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야같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일을 합니다. 꾸짖는 일을 하셔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도회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아니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사업을 잘 하셨어요.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이 통장으로 들어온 그날 회식을 했습니다. 같이 일했던 사람들과 어디 갔겠어요? 술집에 갔나 봐요. 술을 많이 마시고 잠깐 정신이 놓은 가운데 술집 여인과 범죄를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 자체 즐거워하고 잘했다고 막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즐거워하는데 이 집사님은 괴로운 것이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 괴로운 것이에요. 왜 그런가요? 성령께서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일 예배 참석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갔던 사람 중에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대요. 사람들 속에서 노래 부르며 춤을 추며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러나 마음속에는 항상 불편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답니다. 주일인데 하나님 혹시 화내지 않으실까?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챙기지 않을까 두려웠다는 것이에요.
왜 그럽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어야 진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또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그들 나름대로 주관이 있어요. 나름대로 의의가 있습니다. 양심대로 살면 되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어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전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빈정거리잖아요. 자기는 남에게 해를 안 끼치고 착하게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다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런 인간의 의를 책망하시잖아요. 인간의 의는 하나님 보실 때에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그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은 또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진짜 있는데 이것은 농담으로 여기거든요. 종말에 불로 심판한다고 해도 도저히 믿지 않고 아무리 말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너무 엉뚱한 것 같고 상황이 맞지 않는 것도 분명히, 그리고 지금의 정황은 생각하는 것만큼 재림이 가까웠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이 지구촌의 정서를 보면, 환경을 보고 인간의 윤리를 보고 뭘 보면은 이제 지구촌은 망가졌다고 말을 하잖아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이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책망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걸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활동하고 계시며 나는 그분의 활동을 따라서 싸우고 수고한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삶 가운데 그분께서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활동하고 계신지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인식하며 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엉뚱한 데 가려고 해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도 의식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것을 요구하셔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전부를 아들을 주시고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이, 내 안에 계심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인생길이 외로운 것은요, 아픔을 나누고 얘기할 만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외롭잖아요.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나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같이 있어는 존재, 나를 도와주는 존재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외롭고 험난하고 힘든 나의 인생을 도와주시려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인생 뒤돌아보면, 이민생활 뒤돌아보면요, 한 번도 나를 실명시킨 적 없으셨잖아요. 나의 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려고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사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만 생각해요. 이 사인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사인을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것이에요. 남은 인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시고 붙잡으시고 의지하시고 의도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다가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축원합니다.